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옆 사람 다 인사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시작. 성령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고 천사들도 창조하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어떻게 계신다고요? 삼위.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라 그래. 삼위. 성부는 아비보자, 한문으로 아비보자, 아버지란 뜻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고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뭐냐?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의 구조가 이 몸이 있잖아. 육체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 영혼. 그래서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빠져나오는데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을 어떤 때는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오직 내 속에 있는 사정을 누구밖에 모르냐? 나밖에 몰라.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친구도 몰라주고 내 속에 있는 사정은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에 대한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사람에게도 사람의 육체가 있고 영이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너희의 지옥 갈 죄를 해결하러 주러 왔다. 그런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 성부 하나님은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처럼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로움. 의로움이 뭐냐? 죄 없다 이 뜻이야. 자, 그래서 이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네가 죄 용서함을 받고 네가 의인이 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다. 이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한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모르는 사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소문이 나서 다 알지만은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또 믿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중에 특히 12제자, 12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전도하고, 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 이런 모든 것을 눈으로 다 목격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죽으시는 것도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도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그래서 12사도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여러분, 판사가 재판할 때 증인이셔야 되잖아. 이 사람을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은 그 죽인 범인을 네가 직접 목격했냐, 눈으로 봤느냐, 이걸 증인이라 그래. 남들이 그러대요 이런 사람은 증인이 아니야. 남의 말 듣고 그렇다 그러더라 하고 믿는 거는 증인이 아니야. 증인은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본 것을 증인이라 그래. 그래서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살아나신 것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 그래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살아나지 못할 줄로 알았는데, 부활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또 40일 지나고 나니까 다시 하늘로,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또 슬퍼졌어요. 금방 기뻤다가 또 금방 슬퍼져 헤어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천국에 가면 아버지와 나와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기로 돼 있다.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천국에 가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야. 아멘. 내가 안 가면 성령이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는데, 그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준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있는 것보다 실상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이지? 목사님밖에 안 보이지? 그런데 예수님 안 보이지만 예수님 여기 계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천사도 안 보이지만 여기 계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눈으로,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안 보이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보이는 게 더 좋겠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러면 제자들은, 여러분은 못 봤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했던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다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떠나서 천국에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이 오면 나를 못 본다. 그 대신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에게 더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 자,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시고, 올라가야 성령을 보내주니까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다 요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다 제자들이 봤잖아요. 높이 나무에 매달려가.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죽었나 안 죽었나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피가 다 빠져나가고 물이 나왔잖아. 그 예수님 시신을 굴 속에다가 무덤 속에다가 넣었단 말이야. 그걸 다 목격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한 명이라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믿었다 하지. 설교를 그만해도 뭐 안 믿었다고 그동안 내가 설교를 수십 번 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다니까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냐? 안 믿었어. 한 명도 안 믿었어. 그 예수님 입장에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얘들아,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살아나면 어디가 있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자 했는데도 한 명도 안 믿었어. 그 예수님 입장에서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내가 예수님이라도 서운하겠다. 야, 이놈들 봐라. 한 놈도 안 믿고 말이야.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이 나타나서 화를 냈어요. 왜 안 믿냐? 안 좋은 건데 왜 안 믿었어? 이렇게 되지. 화가 나지. 예수님은요, 안 믿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안 믿으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믿는 게 좋아요? 여러분을 자꾸 안 믿고 의심하는 게 좋아요? 믿는 게 좋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놔두고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생활했던 12 사도들은 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는데도 그걸 안 믿을까? 왜 한 명도 믿음이 없을까? 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믿음이 없었다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신중열 목사는 한 번도 예수님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걸 난 믿는다.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내리지 말고 손 들어봐. 자, 손 내리시고 이렇게 믿어지는, 조금 더 의심이 안 가고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도 내가 믿는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믿어지는 그 능력조차도 여러분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믿어진다는 자체가 뭐냐?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선물이라 그래. 선물.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중열 목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만질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지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조금 더 의심이 안 들어. 확실하게 믿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주려 죽은 것도 믿어지고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와 승천하신 것도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것도 믿어지고, 너무나도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저 사람의 미래가 훤히 보여.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절규하며 고통을 당하며 고구마가 불구덩이 들어가면 새까맣게 타는 것처럼 사람이 홀랑 타가지고 완전히 새카만 고구마처럼 끌려가지고 눈만 공포에 질려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죽지도 못하고 그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데 그게 뻔하게 보인다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눈과 성령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야. 결합이 돼서 하나가 된다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은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다니까. 왜 그렇게 말하느냐?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니까, 이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 알곡이냐 죽정이냐? 죽정이지. 교회를 다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의 세계와 별개예요. 이거는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관계없이 모두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정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물세례도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안 받았다? 성령을 안 받았어요. 믿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령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왔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12 제자 말고 그 다음 제자가 70인 제자가 있어요. 또 70인 제자에서 좀 더 밖으로 벗어나면 120명의 제자가 있고 그 좀 더 밖으로는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70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능력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가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와, 귀신이 나가고요, 예수님 하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고 물세례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3일 딱 돼가지고 무덤 앞에 가지고 현수막 딱 걸고 예수님 부활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기다렸잖아. 왜? 안 믿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구원 받았지만은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성령은 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온 성령은 구원에 대한 믿음만 말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더 믿음과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이 능력의 성령을 받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오신 성령은 여러분 구원은 물론이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병든 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병이 낫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능력.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을 받고? 권능, 능력을 받는 능력.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요, 이거는 배워서 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더 능력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된다? 증인이 된다. 증인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성령을 받으면 왜 믿어지느냐? 성령님이 증인이야. 여러분은 원래 증인이 아니야. 누가 증인이요? 성령님이. 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 성령. 예수님도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아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하고 마귀를 이기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도 부어줄 테니까 기다리라, 이거 받기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한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제자들이 500여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간 걸 쳐다봤어. 그리고는 어디로 갔느냐? 기도할 장소로 갔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부자인데 맨 꼭대기층을 다락방이라 그래. 그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500명이 넘게 예수님이 성천한 걸 봤는데 끝까지 10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기도만 올인한 사람이 120명이야. 120명만 온전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왔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왔더니 사람들이 막 혀가 꼬부라지면서 막 외국말을 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서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부터 이 120명이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데, 성령이 이 성령 받은 사람을 사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던 그 12명의 사도들조차도 안 믿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말해도 무슨 말귀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됐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눈이 안 보이는데도 다 하고 깨달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비밀이 열리는 것도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이 성경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돈 주고 서점에 가서 책 사가지고 집에서 읽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누가 나를 교회를 끌고 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교회를 갔어요. 내 스스로 가서 교회를 등록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좀 배우려고, 알아보려고, 믿는 게 아니라 알아보려고. 성경이 맞나 안 맞나. 그런데요, 믿음이 안 생겨요. 도저히 모르겠어. 성경이 너무 어려워, 복잡해, 영적인 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교회 다니고 들켜가지고 큰 교회 다니다 큰 교회 이제 얼마 한두 번 가고는 딱 잘렸어. 그리고는요 몇 년간 쉬다가 다시 작은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성령 목사님이 성령파 목사라.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하려고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반에 갔어요. 회사 마치고 저녁에 가서 성경 공부반에 가서 흑판 갖다 놓고 다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가 그걸 열심히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필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차츰차츰 내게 믿음이 생기면서 어느 날 나에게 뭐가 냐 성령이 왔어.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성령이 제게 임하니까 제게 뭐가 왔느냐? 은사가 왔어요. 은사.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뭐가 오느냐? 은사가 와요. 은사. 은사는 뭐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는 거는 배워서 하는 건 지식이잖아요. 은사는 뭐냐?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잘하라고 능력을 주는데,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을 줘요. 그 능력을 받으면은 신기하게 하나님 일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신목사는 여기 원고가 없잖아요. 원고 딱 적어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안 해. 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해주셔요. 준비 안 해도 다 전도하러 가면은 입에서 잘 나오고 설교할 때도 잘 나와.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님이 그렇게 나에게 도와주셔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성령님이 하셔요. 또 무슨 일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할까?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기도하면은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이. 믿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네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데 증인이 되고,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지혜의 은사가 있고요, 지식의 은사가 있고요, 방언하는 천국의 언어를 하나님과 직접 비밀 통하는 방언이라는 그러한 방언기도라는 은사가 있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통역의 은사가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도 알려주는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성령 세례를 10년 다녀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5년 다녀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1년도 안 돼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오래 다녀야 주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간절히 나를 그 성령을 사모하고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많아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흥회에 가면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 성도들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머리에다가 손을 안수를 하면은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병도 고치고 또 회개도 시키시고 눈물이 나고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또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면 입에서 이 땅의 언어가 아닌 천국의 언어, 방언이 터지고요, 은사가 임해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보니까 술을 잘 못 끊는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술을 딱 버려요. 도박을 잘 못 끊는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도박을 딱 끊어요. 여러분, 전국에 타짜 오리하우스라고 오리고기 체인점 가봤지요? 거기 체인점이에요. 체인점인데 원래 이 체인점이 아니고 체인점을 낸 본 사장님이요, 바로 이 타짜 이거 뭡니까? 화토의 이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지금은요 그거 안 해요. 다 버렸어요.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도박하다가 그 사람이요 어떻게 됐느냐, 이혼을 몇 번 했는지 몰라.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 그러고 뭐에 빠졌냐, 또 마약에 빠졌어요. 마약에 빠져가 인간이 폐가 망신됐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누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사람 변해버렸어요. 그걸 완전히 끊었어요. 여러분, 중독성이 있잖아요.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뭐 중독이 있잖아.
중독되면은 자기 의지로 잘 안 끊어지잖아.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불같은 성령을 떨게 받으니까 그 모든 중독성에 있는 마귀가 주는 유혹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부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 뜻을 잘 몰라. 뭐가 하나님 뜻인지도 몰라. 하나님 뜻은 관심이 없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 교회는 다녀도 자기 뜻대로 살아.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전가한 설교와 말씀도 그때그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정은 우리 영만 알잖아.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이 뭐요? 여러분, 도장을 찍을 때 뭐라고? 인이라고 그러죠. 도장인. 인을 치.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셨습니까? 서부 영화, 거기에 보면은 그 아메리카 대륙에 거기에 목장이 있는데 소 목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 김씨 목장, 이씨 목장, 박씨 목장 다 다르잖아. 그럼 가끔 소가 울타리를 벗어나 탈출하는데 이게 소가 박씨네 손지 김씨네 손지 모르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냐, 송아지 때 엉덩이에다가 인두로 찢어요. 김자새가 찍 찢고, 이씨 집에는 이자를 갖다 쫙 찢어가지고 여기 한번 찍히면은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딱 찍히면 안 지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났어. 근데 목탕에 가면은요, 우리 아버지 무릎에 뭐가 있냐 하면은 문신이 있어요, 문신. 공군 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군, 이렇게 독수리 날개 같은 게 있어요. 그 아버지는 그거 싫어하더라고요. 좋아서 본인이 한 게 아니야. 요즘 보면 젊은이들 문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문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신이 왜 하느냐? 탈영병을 막기 위해서. 탈출하면 잡히면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조폭들도 문신을 하잖아요. 우리 조직에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소속감, 못 벗어나게끔, 안 지워지게끔 문신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귀도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라는 자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레이저로 이마나 손에다가 자기 거라는 인을 칩니다. 인 666 인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마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천국에 올 자다 해가지고 하나님도 인을 치는데 그 인이 뭐냐? 성령 세례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내 거야 하고 도장을 딱 찍었다.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보정이라는 거야. 보정수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보정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안 받으실래요?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물 세례는 어떤 세례냐?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 세례라 그래요. 여러분, 물 세례는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세례,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요,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요,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라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불세례, 성령 세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을 친다. 그 다음에 정의, 복음 전하는 정인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따라서 물세례, 성령세례. 아직 물세례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새신자 교육을 안 받으니까 물세례를 받을 수가 있나? 물세례도 받아야 돼요. 성령세례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세례 받은 사람은 무슨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세례. 물세례 못 받은 사람은 물세례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한마디로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자유.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 여러분은 포로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저는요 전쟁이 나가 포로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런 포로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마귀의 포로예요. 마귀의 포로. 따라서 마귀의 포로, 죄의 포로. 여러분,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포로에서 성령을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 자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여러분, 진짜 눈이 안 보이는 건 또 속행이지만은 눈이 뜨고 있어도 글을 못 읽으면 뭐라 그래요? 문맹. 글을 못 읽는 거를 문맹이라 그래요. 컴퓨터를 못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큰맹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죽어도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 뭣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영맹이라 그래요. 영맹. 모든 사람은요 죄의 포로고 영맹이야. 영맹. 오늘 죽으면 어디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 그래서 성령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눌린 자를 뭐요? 자유롭게. 여러분, 가위에 눌린 사람 있죠? 잘 때 말이죠, 귀신이 막 목에 막 짓누르면 가위 눌린다 그러잖아. 꼭 가위 눌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귀신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을 몰라요. 당뇨가 왜 걸린지, 암에 왜 걸렸는지, 갑자기 말이죠, 혈관이 막혔다든지. 물론 의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암을 주고 당뇨를 주고 병을 주고 교통사고 일으키게 하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걸 영적으로 못 보잖아. 마귀가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은 이 모든 눌린 거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위에 눌린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그 가위 눌린 거 없어져요. 귀신이 안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는 뭘 주느냐? 모든 걸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은 것을 다 생각나게 해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 약한 것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시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고넬료 가정이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듣는 중간에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 듣다가 성령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안수 받을 때. 사도 바울이 가서 머리에 성도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첫째 기도하십시오. 신목사가 안수를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모든 죄를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는 안 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아멘. 회개하고 정결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을 사모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은사가 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성령이 안 올 때는 성령님이 오셨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가지고, 방법을 몰라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능력 있는 강사가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으면 성령이 임해 바로 임법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가스불에 가스를 딱 와 있는데 이렇게 딱 돌리면은 불이 탁 튕기면은 가스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가스는 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불꽃만 탁 튕기면은 불이 붙는데, 그래서 안수는 뭐냐? 불꽃을 탁 튕겨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제일 먼저 1번으로 기도할 게 뭐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성령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끊지 못하는 중독을 다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